예레미야 애가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그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지도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시는 예루살렘 성에 유례없을 심판이 이뤄졌고 그 심판을 바라보고 심판을 경험하고 심판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불렀던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슬픔의 노래를 처음 접하며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과연 우리 교회는 슬픔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되는가? 시편 중에 탄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때마다 정기적으로 탄식시를 부르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엉엉 울던 함께 우는 기억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친한 몇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우리가 함께 우는 공동체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찬양합시다라고 하면서 탄식시와 관련된 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노래를 부르면 온 교회가 다 같이 엉엉 울면서 회복을 꿈꾸었던 것이 이스라엘 성전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리고 정갈하고 그래서 감정을 표출할 여유도 없이 그냥 짠하고 나왔다가 짠하고 끝나고 아무리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도 예배 끝나고 나면 머쓱해져서 억지로 울음을 참고 돌아가는 그곳이 현대 교회의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인생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중학교 시절의 수련회 또한 거의 한 4시간 정도를 울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부가 돼서까지도 대학부 거의 한 24, 25까지도요. 집회가 있거나 예배가 있거나 할 때 제가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모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도 제가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 있느라고 가끔씩 그 방해가 될 정도의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제가 한을 푸는 걸 소위 말해서 받아줬고 품어줬고 그리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슬픔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고 그 슬픔들의 시간들이 오히려 저에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통로와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울 때는요 그냥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울다 보니까 그냥 뭔가 풀려 있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소 방법인지 아니면 내가 울어서 스트레스가 풀린 건지 모르겠고 하지만 그냥 울 때가 있어요. 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근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시작했는데 축도 이후에 예배사역팀이 찬양을 시작했는데도 엉엉 울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졌던 시기가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였는가? 그리고 내 마음에 있었던 한과 슬픔들이 예배가 끝나고 다 나가는데도 하나님, 전 이거 풀기 전까진 못 가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도 예배와 예배 가운데 쉬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못 쉽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긴 탄식이 과연 내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있었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탄식이 들려지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서로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엉엉 우는 사람이 저 앞에 있고 교회 사람들이 그거 왜 우냐 막 달려들지 않아도 그래 교회는 탄식이 있는 곳이지라고 하면서 울어야 될 땐 울게 놔두자, 그리고 우리 또한 같이 울어주자 라는 마음으로 내가 또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곳이 또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탄식이 있느냐? 오늘 11절을 보면은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탄식자가 되고 탄식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교회가 그 탄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여성형 동사로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여성, 전쟁통 가운데 남편을 잃고 아이를 뺏기고 그리고 유린을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이끌려가는 한 여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고난과 폭풍 속에서 나 스스로를 강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여성, 한 명의 약자로 여기는 것이 탄식시의 기본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하나님 알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 내가 결혼을 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아이를 낳아도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 혼자 이 세상을 뒹굴거리면서 내가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것인지 차라리 분리수거라도 되면 다시 한번 사용이라도 될 텐데 이거 뭐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종종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 인생이 분리수거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목회자이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남편이지만 지지대가 돼줄 수 없이 항상 분주한 나 자신을, 아빠이지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아이에게 잘못된 모델이 되지 않을까가 걱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여길 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스스로를 뭔가 나는 될 거야, 나는 좋아,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 라고 한없이 낮아지며 겸허히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1장에서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17절에 보면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은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22절 가운데 5번이나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어떤 대상으로 봐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또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 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독거려 주지만 내 슬픔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기서 저 우는 사람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싶지만 저 사람 겪은 슬픔과 고민을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하겠다라고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점으로부터 탄식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누구를 100% 위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환상을 버리십시오. 내가 100%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를 100% 위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도, 위로해야 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100%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울어줄 때 그냥 하나님 어떡해요, 나 저 사람 위로 못해요, 그냥 같이 울어줄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울어줄 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과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탄식을 들으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오히려 예배 가운데 엉엉 울면서 설교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우는 사람이 있을 때 설교자가 설교를 멈추고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설교를 멈추고 자기도 왜 우는지 모르고 엉엉 울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거 설교 한 번 못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음 주에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지금 설교 들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울고 그럴 거면 좀 나가서 울지,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라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교회라면 진짜 그거 병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탄식이 들려지는 곳인지 탄식을 내뱉을 수 있는 안전지대인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탄식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스스로를 약자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한 명의 전쟁터 가운데 버려져 있고 모든 것을 뺏기고 모든 것이 뜯겼던 한 여인처럼 스스로를 여겼기 때문에 애가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걸 멈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자세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탄식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이유, 그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22절 중에 5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100% 위로 받을 수도 없고 100% 위로할 수도 없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엉엉 서로가 울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내가 위로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로의 주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노래하는 시대의 사람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탄식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꿈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탄식을 들어보고 탄식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마다 탄식이 있었고 그 탄식 끝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될 때 사람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고 겸허히 주님께 약자의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려주실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